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욕심으로 유다 지도자들은 이제 책망을 받게 되고 유다 백성들은 본토로 회복하여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였다. 근데 이 유다 방백들은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대부분 사도들이나 제사장이나 의뢰인들이 이렇게 강단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입의 말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목자로 일을 할 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행동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양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이 그들의 양무리들은 흩어졌다. 이 말은 그 목자들이 양을 위해서 이제 가르치거나 훈계를 해야 되는데 그 양무리를 위해서 풍성하게 풀을 먹을 수 있게 물을 먹을 수 있게 인도하지 않고 몰아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양들이 어디로 와요? 성전에 오잖아요.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그 양들이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그 양들이 푸른 초장과 시냇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양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의인의 해중에 있어야 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이 목자들이 양들에게 좋은 꼴을 주지도 않으면서 그 양들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리고 양들이 이제 해가 지면 길을 잃어서 그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목자가 그 양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설교 말씀했을 때 99마리는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다시 찾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참목자는. 그런데 그 유다 백박들이 그 양떼들이 흩어졌는데 양떼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는데 서로 이제 흩어지기만 하고 영적 순종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자들에게 뭐 하기로 하셨냐면 형벌을 내리시기로 했다. 근데 우리는요, 갈 때까지 가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를 성수 안 해요. 믿음으로 직분을 충성 안 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잖아요. 너는 말씀을 들으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서 이제 말씀을 듣게 하냐면 목자를 세워서 양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누구의 음성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양떼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꼴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면 그 양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좋은 꼴을 줬는데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스스로 양이 그 꼴을 먹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목자가 거짓 목자가 아니고 양이 교만한 거죠. 그런데 이 양떼를 지키지 아니한 목자는 사꾼 목자다. 거짓 목자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근데 거짓 목자들은 양떼들이 흩어져도 그 양떼들을 찾지 않는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전쟁으로.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양을 불쌍히 생각하고 그 방백들이 그 목자들이
그 양을 구해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악한 짐승한테 이제 잡혔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아이인데 아버지가 양을 맡겼잖아요. 그래서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양이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풀은 들에 있는데, 물도 들에 있는데, 그쵸? 근데 들에 그 풀이 없기 때문에, 들에 물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갔다? 산에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양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 1년에 비가 2번 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오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면 운물이 나오고 호수에나 강에나 수도관에 항상 물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물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어디에로 오라는 거예요? 시온. 교회에 오라는 거죠. 성전에. 그래서 말씀을 생수를 마셔야 된다. 시원하게 마셔야 된다. 그런데 그 물이 없으므로 누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목자가 그 양을 위해서 좋은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꿀을 먹지 못하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흩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 안 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애국 군대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게 해서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흩어졌다는 말은 양들이 흩어졌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사꾼 목자는 양떼를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면은요, 얼른 물을 먹게 만들고 꼴이 없으면 빨리 풀을 먹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목자가. 그리고 그 양이 수풀에 걸렸다. 그러면 빨리 가서 구해와야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본인도 행음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속은 일이란 말이에요.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거나 훈계하거나 양육하는 게 아니라 겉보기에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속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어요? 영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야 되고 육신은 견성과 믿음으로 자신을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겉사람은 날마다 부패하고 후패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과 정욕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목자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마음이 있다.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는 외적인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사람들이 없다. 그럴 때는 자기 중심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이제 결과를 가지고 오죠.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주인이 있을 때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한 달란트 한 사람한테 이익을 별리로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기가 일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거를 100배로 채워줄 걸 알았다. 그러면서 땅속에서 꺼내가지고 주인한테 보여주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겠느냐. 그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오는 게 그냥 계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거짓 목자는 양떼들이 흩어져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양을 맡기신 거야. 50명을 맡겼든 100명을 맡겼든 1000명을 성도로 이렇게 하게 하셨든 그 양떼를 누가 맡겼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는 화가 있다.
23장 1절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징벌하시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거짓 목자가 자기 양떼가 흩어진 거 알면서도 행치 않는 거가 죄인 거예요. 흩어진 거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저 아파요. 목사님 저 이사 가요. 목사님 수능 시험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목자한테 계속 자기 상태를 설명해. 수능 봐야 된다, 이사 가야 된다, 아프다 이렇게 얘기해. 너 아프냐? 수능 봐? 그럼 네가 공부하면 되잖아. 그래? 이사 가냐? 어디로? 그럼 또 다시 나오겠지. 이렇게 방치를 한다는 거죠. 그 양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믿음을 줘야 되잖아. 할렐루야. 아프다 그러면 마음이 아픈지 영이 영적 순종을 안 하는지 그걸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해보면 제가 기도를 신유해보잖아요. 그러면 몸은 안 아픈데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명이 없어요. 사진을 엑스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CT를 하잖아요. 그럼 병명 안 나와. 근데 저가 체유를 해보잖아요. 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몸이 아픈 거야. 그러면은요, 위로를 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이렇게 스킨십을 해주면 그게 치료가 되고 기쁨이 된다니까요. 밥을 안 먹어요. 잠을 안 자요. 학교를 안 가요. 그러면 엄마는 막 소리 지르잖아. 왜 학교를 안 가냐? 왜 밥을 안 먹냐? 엄마는 막 소리 질러 아이한테. 근데 사모님 왜 얘는 밥을 안 먹는지 몰라요. 얘는 왜 학교를 안 갈라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고서 아이를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을 데리고 왔어. 얘가요 전교에서 1등 하는 애야. 근데요 학교를 안 간대요. 공부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고등학생은 내신으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 그랬는데 뭐가 답이 나왔는지 아세요? 청바지를 입고 싶다. 옛날에 교복 입었었잖아 학교가. 그죠? 근데 학원 갈 때 이제 일반 옷을 입고 학원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학원에 청바지를 입고 싶어서 내가 영어로 보니까 2만 원짜리 청바지를 돈을 모아서 2,000원, 3,000원 모아서 2만 원을 모아서 청바지를 샀어. 근데 엄마가 학원을 못 입고 가게, 학교 방과 후에도 못 입고 가게, 그래서 다락에 감춰 있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보니까. 근데 엄마는 갑자기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간다니까 병원에 가서 체력이 떨어졌나? 보약을 먹어야 되나? 아픈가? 다 검사해봤어요. CT 해봤어. 한의원도 가보고 일반 병원도 다 가보고 상담도 다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돼서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랬어요. 어머니, 이 아이가 청바지가 입고 싶어. 그런데 엄마가 청바지 못 입게 해서 다락에 감춰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놀래가지고 아이 보고 너 청바지 감춰 있냐? 다락에 있다고. 그래서 그거 왜 감춰놨냐? 엄마가 못 입게 하니까 친구 만날 때 몰래 입으려고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엄마 보고 그랬어요. 저기 잠실에 가서 12만 5천 원짜리 그 청바지를 메이커 있는 걸 사줘라.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은 입어라. 그렇게 허락을 해라. 이 아이는 청바지만 입으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학교도 잘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그걸 안 믿어. 근데 내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청바지 입으면 학교 가지? 너 청바지 학교 끝나고 방과 후 시간이나
학원 갈 때 너 그거 바꿔 입고 갈라 그러지 교복 안 입고 갈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 전교 1등 하는 학생은 자기가 노출이 돼 있는 거야. 전교 1등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가리우고 싶은 게 이제 청바지 옷을 입고 다른 이제 옷을 입는다는 거죠. 교복 안 입는다는 거죠. 근데 엄마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어머니 저기 롯데월드에 그 6층에 올라가면 거기 12만 5천 원짜리 있다고. 그 옛날 얘기예요. 옛날. 주월이 6살 때 12만 5천 원짜리 그걸 사주라고. 그러면 이 학생은 공부를 할 수 있다. 아, 저놈이 30등을 하니까 내가 안 사주지 이러는 거예요. 엄마들은 아이들이 잘하면 사주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가 체해서 못 먹어. 근데 밥을 못 먹는다고 등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면 아이는 더 못 먹어요. 긴장해서.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줘야 돼? 죽을 써줘야죠. 그러니까 죽을 또 못 먹는다. 그러면 과일을 갈아서 줘야 돼. 그래도 못 먹는다. 그러면 업어줘야 돼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특징이 다 있어요.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아이가 있고 먹여줘야 먹는 아이가 있고 업어주거나 안아주면 이제 긴장을 풀고 이제 잘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거짓 목자가 그 양의 인성을 잘 알고 그 중심을 잘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는 목자지만 고용이냐 누가 고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고 참 목자시고 그 제사장은 그 사도직을 맡은 그 직무를 가진 사람은 직분이잖아, 직분. 근데 그 구할 것은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런데 그 양을 위해서 충성하면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상급을 줄 텐데. 할렐루야. 그런데 양들에게 뭐를 안 먹였다? 물을 안 먹였다. 뭐를 안 먹였다? 꼴을 안 먹였다. 그래서 살이 찌지 않고요. 자꾸 살이 빠지고 병들어. 그러면 나중에 그 양이 죽게 되죠. 그리고 사나운 짐승에 잡혔어. 사나운 짐승한테 잡혔어. 근데 그 양을 뺏어오지도 않고 구해오지도 않아. 그러면 그 주인의 양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을 맡겨보면, 직분을 맡겨보면 그렇다니까요. 3월에, 1월에 구역 식구들을 10명을 맡기잖아요. 3개월 지나면 이제 7명만 있어. 3명이 이사를 갔거나 주일날 교회를 안 오거나 그렇게 됐다니까요. 근데 5개월 지나면 3명만 남아. 양을 잃어버렸어. 양을 방치했어. 그 양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거나 섬겨주거나 가르치거나 훈계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양을 방치해서 길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 우리 안에 들어가질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주인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자의 행동인데 양을 생명을 얻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참 목자는, 이 거짓 목자는 이렇게 병들었을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꼴이 먹을 거 없을 때 주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양들에게 바른 삶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양무리한테 가르쳐 줘야 돼. 여기에서 풀을 먹어라. 여기에 물이 있다. 이렇게 양들한테 가르쳐 주면 그 양이 거기에서 물을 먹고 목마를 때 물을 먹고 거기에서 그 풀을 먹잖아요. 그래서 영양 공급이 잘 돼. 그래서 그 달란트를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 양이 목마르지 않도록 그 양이 일부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누가 보호해야 돼요?
그 목자가 보호를 해야죠. 그런데 그 목자가 양떼를 돌아보지 않고 그 양을 믿음으로 가르쳐 훈계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꾼 목자다. 거짓 목자다. 양의 옷을 입었으나 거짓 선지자가 되고 악한 선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되고 노략을 하는 자였다. 그 사꾼 목자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거나 택정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지 아첨하는 자가 아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 목자들한테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 심판이 오느냐? 우리가 이 세상 다 하고 이제 육체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 나라 갈 때 땅에서 행한 대로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상급을 받는 게 아니고 땅에서 믿음으로 한 일과 영으로 한 일을 하나님이 몇 배로 축복을 해주시냐?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양무리를 흩어지게 하고 목자로 양을 위해서 살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는 악을 행하여 내가 너를 보응할 것이다. 양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3절을.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줬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주었다.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느냐, 나에게 왔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구한테 한 것이 나그네한테,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한 게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고 해방시키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값으로 사망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은 참 목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어린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비파를 타고 수금을 타고 피리를 불었잖아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다스렸다. 누가? 하나님 자신이 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한테 너는 내 양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면서 반석의 교회를 세우게 하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하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또 한 번 다시 물어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양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를 위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목자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 목자처럼 양을 위해서 생명 바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 그 지위를 박탈한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4년 동안 4년 동안 올림픽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뽑아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태권도도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달리기도 훈련시키고, 양궁도 하게 하고, 그쵸? 그런데, 최고의 훈련을 시킨 다음에 올림픽 선수로 출전하지요. 거기에서 최고의 대상이 금이잖아요. 금과 은과 동으로 이제 선물을 받아오죠. 그래서 우리 그 믿음대로 그 순종한 대로 그 결과가 그 선수에게 결과가 나오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양을 우리에게 허락했다. 임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참 목자로 선한 목자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선한 목자로 참 목자로 살으려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고난을 받아야 돼요. 뭐를 받아야 돼요? 고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의인을 불러왔으면 의인은 이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고난을 이미 통과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려면 우리는 자신을 복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행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의인 되게 하셨잖아요. 무엇을 지불해서? 피값으로 지불해서 예수의 이름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피를 지불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양무리를 모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참 목자가 되려면 선한 목자가 되려면 자기를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제 말하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돌아오게 하는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고난을 당해요? 도살당할 양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우리가 때리고 맞아야 되는 채찍을 우리가 대신 맞고 예수님은 자신을 복종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순종하는 목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목자로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갑게 받아들였다? 아니잖아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이제 목자의 심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난당한 자를 치료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자로 사명을 다할 수 있고 주의 일을 충성된 순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은 일을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맡기겠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된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양무리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화목제물이 된 거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화목해야 되는 게 직책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직분이 아니고, 나는 의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됐잖아요. 근데 사망 가운데 일이 한때 붙잡혀 있고 세상 유혹에 가 있잖아요. 거기에 찾아가는 게 목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양이 그 이리 속에 있지 않도록, 세상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인도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 양이 생명을 얻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참목자는 어떻게 하냐?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한다. 할렐루야. 마귀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했을 때, 금식 기도할 때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목자가 되지 않고 참 목자가 되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선한 목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